오늘 본문은 종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평하게 그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희년의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희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한 희년이 있습니다. 사람은 6년 동안 종이 되면 7년째 자유한 자가 되게 하라, 이게 희년입니다. 또 하나는 땅을 소유하는데, 이 땅은,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임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 땅을 사람이나 어떤 정권이나 어떤 땅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피조물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사람이 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오늘 이 본문이 좀 낯설게 여겨지고 본문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하고 좀 잘 어울리지 않아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종이란 제도가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지금 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게 오늘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종된 자가 되지도 말고 종으로 삼는 자라도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 자유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희년이 다가오면 그 종됐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쁠까? 내가 종이었는데 이제 6년이 차서 이제 자유한 자가 되는 것,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경험해 봤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기분을 압니다. 나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느라고 이 혈기왕성하던 20대 초반에 대한민국 국민 남자라면 누구라도 막론하고 그 자유를 억압받고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그 일 가운데 다 한 번쯤은 다 통과한 거예요. 그 말년이 되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그 말년이 되면 자유한 이제 민간인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렇게 제대하면 짜장면도 먹고 싶고 초코파이도 마음껏 먹고 싶고, 그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애인도 다 만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다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군대예요. 그리고 군대는 어떤 곳이냐면 명령하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 광주에 교도소 사역을 하느라고 우리 한 명의 형제를 위해서 가서 면회를 하고 오셨는데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감옥에 대한 상식이 너무 우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 에어컨 안 나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안 나와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좁은데 거기에서 8명이 같이 지낸대요. 그리고 자기가 유일하게 성경을 읽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험한 사람들이 함께 사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그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군대에서 막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막 화장실에서 운 적도 많아요. 화장실에서 몰래 초코파이도 먹지만 이 종된 이 자유, 여러분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 상상이 안 되실 그런 곳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자유하지 않은 일반인. 그래서 그걸 갔다 와야지 정말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던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를 그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참 나라를 위한 훌륭한 의무의 시간이기도 하면서 참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고생해 본 사람들은 나중에 제대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로. 내가 군대도 갔다 왔는데 제대하고 세상에 나가면 뭘 못하겠는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도 해봤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제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뻐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네, 기뻐했겠죠? 예, 기뻐했는데 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으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까요? 이 희년대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은 자유케 된 자예요. 6년이 지나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것. 그런데 아무도 종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종이 되고 싶은,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한다면 차라리 종이 낫다. 그런데 정말 종이 나은 것인가? 아닙니다. 자유한 자가 나은 겁니다. 이 자유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들이 이 종된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 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되고 나서부터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정말 억압 가운데 불평등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들이 반역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노예로 삼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그 애굽의 시절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누군가를 종으로 삼을 때 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종으로 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차별하고 나랑은 좀 다르고. 이게 어떤 것이냐면 종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에 그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가 이 빌레몬의 스바에 있던 종이었는데 그가 잘못을 범해서 감옥에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을 만나고 자유케 되었을 때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이는 우리가 종으로 둘 자가 아니라 우리가 형제로 둘 자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으로 두어야 할 자를 친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하여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오면서 했던 첫 번째 그 말, 형제요 라고 말했어요. 그가 어떻게 형제입니까? 원수죠. 지금 그가 수많은 이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던 사람인데 그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를 자유케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해야 할 일 가운데 자유케 하고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경우의 상황에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돕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은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출발이 달라요.
능력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높은 곳에서 골 넣는 사람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공이 굴러가서 이 골대에 막 들어가는데. 근데 이 기울어진 곳에서 골을 넣으려면 차는데 공이 자꾸 내려와요. 맞바람이 막 불고. 그런데 여기 어떻게 골을 넣고 그것이 공평한 게임이라고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합니다. 이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살아왔어요. 역사 속에서. 이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평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세요. 약자의 편이세요. 그럼 교회가 누구 편에 서야 할까요?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다 감사하고 나보다 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그곳으로 향하고 우리의 사랑의 물질이 그곳으로 향하고 우리의 시간과 섬김이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어떠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자의 편에 서는 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어떤 정보가 좋은 정보가 있으면 빨리 나도 그 정보를 알고 빨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착순으로 달려가서 그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나보다 1분이라도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음식을 먼저 받으면 우리는 분노해요. 그 권리가 있다고. 그 권리로, 그 순서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세상에서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을 이럴 땐 크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지금의 미국과 같지 않은 그 시절에 흑인이 노예로 끌려와서 그 나라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고 2등 시민으로 여겨져서 화장실도 따로 쓰고 식당도 따로 들어가고 버스도 따로 타고 그러한 시대에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명연설을 했어요. I have a dream 이라고. 그때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적어도 그런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냥 거저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희년의 선포의 내용, 종된 자들을 저는 이 첫 번째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말씀을 꼭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6년 동안 형제를 종으로 삼았으면 7년째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이 희년에 이 토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를 종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벗어나지 못해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거예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오늘도 이 법률이요, 이 규범이 히브리인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명령이에요.
너희가 그 형제를 종으로 삼거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형제를 종으로 팔겠어요. 내 아들을 어떻게 종으로 주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내 딸을 종으로 어떻게 주는 일이 생겼겠어요. 그런데 이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이걸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희년을 통하여 날마다 그 기쁨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희년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의 해예요. The year of jubilee예요. 근데 그 7년마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49년이 지나면 50년마다 희년이 오는 거예요. 왜요? 자유케 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희년을 지금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희년을 지키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종 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유케 해주는 것 때문에. 혹시 가난해서 땅도 팔고 자녀도 팔고 그런 불균형이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적인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그 프롤레타리아들이 더 소수 특권층이 되어서 훨씬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비극입니다. 정말로. 근데 그들이 꿈꾸며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한 이 희년의 제도예요.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이 된 거는 저 부르주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부르주아만 없으면 우리가 공평하게 다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다 속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 세대가 다 속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 없이 그 희년은 오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그 이론만 보면요, 그 대학생들 가슴에 불이 막 타오르는 청년들이 그 이론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이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불평등하고 정말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이렇게 불균형한 이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가능해요. 그 일을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 안에 종된 삶을 사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내가 그 종된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결단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출애굽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종된 애굽에서 자유케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40일 걸렸습니다. 40일. 그 6월절에 배낭 메고 무교병 들고 그 밤에 떠나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까지 도달하는데 40일밖에 안 걸렸어요. 왜? 정탐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못 넘어간 거예요. 두려워서.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꺼내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결코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고 자유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는 것 어렵고 자유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자꾸 종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내 앞길에 광야가 있으면 물이 없으면 음식이 없으면 고기 씹을 게 없으면 돌아가겠대요. 근데 그 종된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없던 것들은 다 줘요. 먹고 사는 건 다 주는데 광야는 먹고 사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없어서
그 고생스러운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고 바위에서 터지는 음식을 먹고 나그네 길을 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종같이 살아도 화덕에서 구운 고기를 좀 먹고 배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런 삶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꿈꾸는 삶이 어떤 걸까요? 믿음으로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자유는 나는 상관이 없으니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 것만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입니까? 어떤 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이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한 자가 되고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살아야 할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종으로 살았던 애굽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내가 이전에 누리던 안락하고 평안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던 날들이에요. 그 날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차서 모세를 보내신 거였어요.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자유케 하려고. 신약에도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그렇고 이들이요 복음을 듣고도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막 화를 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가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고.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뭡니까? 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감당하지도 못하던 그 무거운 짐을 새로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 다시 그것을 매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그 의미를 알고 정말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종된 자에 대해서 다루는 기준에 대해서 법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격이 매겨지면 그 사람은 종입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십니까? 가격표 있나요? 이게 종의 특징이거든요. 종은 왜냐하면 사람을 매매하기 위해서 종의 가격을 매겨요. 그래서 요셉도 종으로 팔렸는데 요셉이 아마 값이 좀 나간 노예였을 것 같아요. 젊고 잘생겼고 뭐 여러분 그 뿔이라는 영화 이렇게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 나갈 때 인간 시장에 흑인을 딱 앞세워서 막 사람들 앞에서 일을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건강한 노예라고 아픈 데가 없다고. 그러면 값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던 그 시절에 팔레스타인에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당시에 종의 값이 얼마냐 하면 은 30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냐 하면 은 30에 팔립니다. 제자 때문에. 그 제자가 값을 부른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아마 은 30이 아니라 조금 더 불러도 대제사장들은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마음 아프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격을 은 30으로 가격표를 붙이고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돈이 내가 받을 돈이 아니라 생각해서 제사장들에게 다시 가져가니까 이 위선에 가득한 이 대제사장들은 종교인들은 이거는 피값의 돈이니 성전고에 헌금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나그네 묘지를 사서 피밭이 되는 거예요. 신문에 보면 가끔 뉴스를 보면 그 유명 연예인이나 선수들의 몸값이 신문에 나올 기사거리더라고요. 제가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이게 운동선수인데 인격이 됐더라고요. 성실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축구도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구단에 가려고 하면 보니까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이 구단에서 이 사람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을 다른 구단에서 데려올 때 얼마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구단은 그 프로야구, 프로축구의 그 구단의 논리는 보니까 인간 시장이더라고요. 그냥 액수만 좀 올라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에게 가격표가 매겨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일반인이 아니라 종이에요. 그냥 돈 많이 받는 종이에요.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동기들하고 만났어요. 한 1년 만에. 그러면 대화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한 동기가 1년 만에 만났어요. 동창들이. 뭐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 너 연봉이 얼마냐? 다 그거 알고 싶어요. 연봉이 좀 많이 내면 어깨에 힘을 쭉 내요. 힘을 넣어요. 그리고 연봉이 좀 약하면 그날은 기분이 상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액수가 너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도 하고 그거 가지고 낙심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짜리라고 내가 가격을 붙이고 다른 사람을 가격을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종으로 삼는 시작이에요.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가 아니에요. 연봉이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다 은 30짜리 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종이 아님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그 사람을 이 숫자로 평가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을 숫자로 평가하길 원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건 괜찮아요. 헤아릴 수 없는 가격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세상에서 연봉 얼마짜리로 그 명함에 있는 내 직함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 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가 종된 삶을 살고 있어요. 아이들까지도 너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안 사귄대요. 이거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에요.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옷이 많이 바뀌었지만 종도 되고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기도 하고 채색옷 입었습니다. 그때 종이 됐다가 죄수가 됐다가 총리의 옷을 그렇게 바꿔 입었는데 이 요셉은 자기가 어떠한 옷을 입든지 자기의 가격을 실제로 내가 얼마에 팔렸던 노예가 되었을 때조차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나를 어떠한 옷을 입혀도 그가 자기가 원해서 노예가 된 게 아니거든요. 형이 팔아서 그랬지.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수 옷을 입었거든요. 어떤 여자가 너무 유혹을 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총리 옷까지 입혔어요. 그래서 총리가 됐다고 그가 어깨에 힘주고 자기 형들을 복수했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형들의 마음을 좀 알고는 싶었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자가 돼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려면 형통케 되어지려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의 가치를, 내 삶의 의미를 정하시면서 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매겨놓은 그 가격표에 다 종된 삶을 살게 하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제발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자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그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자유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종을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종이 되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종 삼는 자가 되지 않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형제로 둘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종된 그 삶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성경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자를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서 먼저 용서하는 일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케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자유케 되고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종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그 자유를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희년을 더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용서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배신한 자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자유를 구하며 함께 주의 이름